2021년 6월 넷째 주 속회로 모인 속회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속회로 모이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서로의 교제함을 통해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겠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은 인생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면 선한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영향력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이 그 어떤 만남보다 중요하다라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주님을 만나야 함이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이웃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이었기에 아무런 교제도 없었고 외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뒤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망 없고 평안도 없었으며 외롭고 소외받던 그의 인생이 소망을 품은 인생이 되었고 세상으로 담대히 떳떳하게 나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변화된 그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기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것을 함께 알아보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하였습니다. 삭개오는 로마 당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삭개오와 같은 세리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당하였고 아무도 상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삶을 살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사는 여리고를 지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사람도 고치시고 또한 세리와 과부에게도 하늘나라를 전하셨다라는 이러한 소문들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너무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일이 삭개오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있어서 도무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삭개오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만나고 싶다는 이 간절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은 당시 그의 지위를 생각하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나 체면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했고 주님과의 만남을 더욱 갈급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세리장이며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로마의 이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러한 삭개오의 모습이지만 그를 귀하게 보셨고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사실을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순간마다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나무 위로 오른 삭개오를 먼저 알아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가르쳐 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또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그의 존재를 인정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알고 계셨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신 예수님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삭개오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만남, 이 인격적인 교제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쉽게 용납되지 않는 행동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는 로마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허락받은 도둑이라는 이러한 경멸과 지탄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시선과 인식보다 삭개오 한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또한 삭개오도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다며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더 이상 중요치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에 기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시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삭개오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 자리에 서서 결단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일 누군가의 것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은 일이 있다라면 이것을 4배로 갚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율법이 정한 규정보다 더 큰 보상이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보상 이상을 배상하기로 한 것은 삭개오가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생긴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는 치유되고 현재는 회복되며 미래는 약속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역시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놀라운 그 은혜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삶을 구체적으로 바꿔주는 이러한 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보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먼저 보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또한 변화시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눔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의 주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오늘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삶의 어느 부분에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는지 여러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2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켰는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로 나라와 교회, 성도 가정에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평안함을 부어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속회에 힘써 모일 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이러한 속회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 속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나눔으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느 것 하나 자랑할 일이 없을지라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더욱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삭개오처럼 주님의 은혜를 더더욱 갈급해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어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히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이들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 응답받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